출애굽기 20장 2절 3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잠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두렵고 떨림으로 들리게 하시고 그 말씀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손으로 귀한 예물 드립니다. 드린 예물은 단순한 돈이 아니라 저희들의 땀과 피와 생명입니다. 저희들의 전부를 드린 것이오니 주님 귀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만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십계명은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의 핵심이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도요, 이 십계명을 가지고 이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시고 또 여러 가지 가르침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에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 두 가지로 정리하셨어요. 그러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임을 설명해 주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이 십계명인데 이 십계명을 예수님도 그의 가르침을 통하여서 이것이 말씀의 본질이다, 하나님 율법의 본질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십계명은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뿐 아니라 신약 예수님 시대 그리고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의 그 본질, 핵심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주보 칼럼에도 써놓긴 했는데요, 십계명을 온전히 아는 것은 성경 전체를 아는 것이다. 이게 루터가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십계명 안에 성경 전체의 핵심이 들어와 있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이 바로 십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은 성경의 중심이며 신앙의 본질인 거죠.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번 한 주간 십계명 강해를 하는데 이게 두 가지 목표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는 십계명에 대한 정확한 이해. 그래서 십계명이 정말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는 것인지,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원하셨던 것인지 이 십계명을 좀 정확하게 이해하는 걸 목표로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십계명이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여전히 신앙의 본질임을 우리에게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 이 십계명이 여전히 우리에게 신앙의 본질이 되는가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십계명 우리가 많이 알고 있을 거예요. 뭐 세례 교육 받으면서 이제 다 외우시기도 하고 그러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외우고 알고 있는 십계명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래 말씀하셨던 그 의미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를 좀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먼저 이제 십계명이라는 말을 한번 생각해 볼 텐데요. 십계명, 이거는 이제 한글 이제 번역어잖아요. 십계명. 이게 원래 어떤 말이냐면 이 아세레트 핫 데바림 이런 표현이거든요. 히브리어로. 제가 이게 틀리게 말해도 잘 모르시잖아요, 그렇죠? 아세레트 핫 데바림, 이게 근데 이게 헬라어로는 데칼로고스, 이게 데카가 10개라는 말이고 로고스가 말씀이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을 그냥 그대로 번역하면 10개의 말씀들 이런 의미예요. 10개의 말씀들. 그러니까 10가지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십계명을 우리나라의 십계명이 아니라 데칼로고스에서 데칼로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근데 이게 왜 이걸 제가 말씀드리냐면, 이제 이 계명이라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과 지키지 말아야 되는, 하면 안 되는 것들에 대한 어떤 규범으로 이해가 돼요. 그런데 말씀하셨다로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면 이것은 단순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과 대화하고 소통하고 있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렇거든요. 이 십계명은요, 그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사람 부르셔서 이렇게 뭐 너 이거 해라, 너 이거 하지 마라, 이거 딱딱딱 주고 이거 지키면 내 백성 되고 이거 안 지키면 너는 죽어, 이렇게 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대화하는 거예요. 소통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데칼로그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부르셔서 그의 백성들과 나누시는 대화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십계명, 우리가 이제 익숙해서 십계명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엄밀한 의미에서 계명이라기보다는 10가지 말씀,
이렇게 이해를 하고 십계명이라는 말을 쓰면 훨씬 더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계명, 명령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이 출애굽기에도 나오고 신명기에도 나오는데 신명기에는 명확하게 표현이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계명이라는 표현이 안 쓰고 말씀이라고. 자, 그럼 십계명 본문을 좀 더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의 백성들과 대화를 나누시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일단 출애굽기 19장 1절을 가서 볼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상황이냐면 애굽에 430여 년 동안 노예로 있다가 그 비참한 노예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끄집어내 주신 거예요. 10가지 재앙을 경험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경험했는데 홍해바다 앞에서 또 원망하고 하나님은 홍해를 갈라주시고, 그래서 그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놀라움을 찬양했지만 또 먹을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만나를 내려주시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만나를 먹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 생각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험했는데 아직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모르고 하나님을 따라서 사는 게 무엇인지 잘 모르고, 그래서 여전히 나에게 익숙한 삶의 방식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알고 있는 이런 상황인 거죠. 하나님은 경험했지만 여전히 그 영적인 상태가 무질서하고 정돈되지 않고 삶의 우선순위가 잡혀있지 않는 그런 상태. 예,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아마 오늘날 우리의 삶의 모습하고, 그래도 여기 계신 분들은 삶의 질서가 딱 잡히고 우선순위가 명확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알고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하기로 한 사람들이시니까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는 수준이 훨씬 더 높으실 거라고 제가 믿지만, 그래도 이렇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생각하고 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지 3개월 만에 시내 광야에 이르렀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 주시는 거예요. 20장 1절 2절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기 2절은요, 2절은 이 십계명의 서론이에요. 서론. 3절부터가 십계명이 시작이 되잖아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등등등 10가지가 쭉 나오는데, 이 10가지를 말하기 전에 이 10가지를 다 아우르는, 이 10가지를 이해하기 위해 있어서 반드시 전제가 돼야 되는 내용이 2절이에요. 2절. 그래서 2절을 이해하고 넘어가야 우리가 십계명의 원래적 의미를 잘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아마 요 2절 하다 보면 거의 시간이 다 갈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 2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는 이유와 목적, 그리고 십계명에 담겨진 내용들을 대략적으로 우리가 살펴보고, 우리 내일부터 구체적으로 한 계명 한 계명씩 이 계명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지를 좀 보려고 합니다. 자, 2절을 좀 나누어 보면요, 이 문장 구성이요, 한글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를 원래 문장으로 좀 나누어 보면 이런 문장이에요. 나는 여호와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었다. 이 세 문장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다시요, 나는 여호와다, 두 번째는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세 번째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었다. 이 세 문장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이 각각의 문장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표현들일지 모르겠지만 이 표현들에 담겨진 의미를 찾으면서 지금 이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자, 먼저 나는 여호와다라는 문장이 가장 먼저 나와요. 이 나는 여호와다. 자, 이 여호와라는 말은요, 원래부터 하나님께서 쓰셨던 표현이 아니에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는 쓰셨던 표현이 아니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는 나타났지만 여호와 하나님으로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누구에게 가장 먼저 나타났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타나셨어요. 모세에게. 즉 모세에게 나는 여호와로라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타냈거든요. 이 여호와라고 하는 말은 언약, 약속의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이루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표현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인데, 이 여호와에게는 그냥 막연하게 존재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의 백성들과 관계를 맺음으로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인 거죠. 그럼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약속을 이루시는 건 어떤 일이냐면 출애굽이잖아요.
출애굽 시킴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삼아 주시는 사건. 그래서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과 연관 지어서 나는 여호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정리하면 나는 여호와라 이 표현은 나는 구원자다 이런 의미예요. 나는 구원자다. 노예된 상태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해 주는 구원자다. 자, 그러면 여호와는요, 애굽에서 종노릇하던 노예들을 구원해내서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는 분 이거잖아요. 종노릇하던 노예를 끄집어내서 백성으로 삼으시는 분. 근데 이게 지금 이때 당시에는요, 출애굽기가 쓰여진 요 당시에는요, 생각할 수 없었던 비상식적인 일인 거예요. 이 고대 근동의 신들은 어떤 신들이냐면 자신들에게 거대한 신전을 지어주고 엄청난 양의 재물을 바칠 수 있는 그런 왕과 귀족들의 신이에요. 신이라는 것. 그러니까 더 많은 축복을 하고 더 많은 풍요를 누리게 하고 더 많은 재물을 받는 거죠. 결과적으로 이야기하면 풍요를 누리고 싶은 인간이 만들어낸 신인 거잖아요. 그래서 더 많은 것들을 드림으로 더 많은 풍요를 받아내는 거잖아요. 근데 이 신의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나한테 많은 것들을 줄 수 있는 사람들, 왕과 귀족들의 신인 거예요, 당시에는. 그러니까 종노릇하던 노예들을 끄집어내서 노예들의 신이 되는 존재는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신은 존재하지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노예들의 신이라는 건 노예들이 그 신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 신은 없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는 다 뭔가 받아야 되는 거거든, 신들이.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은 종노릇하던 노예를 끄집어내서 노예들의 신이 되신 거예요. 이건 바꿔 말하면 그들로부터, 인간들로부터 무언가를 받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받는 존재가, 필요로 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한테 무엇을 해줄 수 있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은 그들을 끄집어내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는 아무것도 드릴 것이 없고 아무것도 아닌 하찮은 존재들인데,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끄집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강함을 부끄럽게 만들어 주시는 분인 거죠. 이게 여호와예요, 여호와.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에 의해서 조종되는 존재가 아니라 오직 세상의 주인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는 거예요. 당시 고대 근동의 신들은 인간에 의해서 조종되는 신이잖아요. 내가 많이 드리면 많이 주는 것이고, 적게 주면 내 정성이 부족하니까 더 정성을 드리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에 따라서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시는 분, 신은 나에게 복을 주는 존재. 이게 당시의 신들이었다면 하나님은 완전히 다른 개념이라고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상상할 수 없는 존재였다면, 이 신은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는, 상상 속에서, 허구 속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존재는 결코 아닌 거죠. 근데 이 예수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낮은 자를 부르셔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분인 거잖아요. 세상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을 하나님께서 끄집어내셔서 세상의 그 애굽의 바로 왕이든 블레셋이든 강한 자들에게 그들의 힘이 아니고서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세상을 부끄럽게 만드는 존재. 그래서 이 노예들에게 필요한 건 믿음인 거예요. 믿음. 내가 세상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내가 싸우면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시는구나, 이것을 믿는 믿음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뭐라고 파송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보냄이 누구를 누구에게 보냄과 같도다, 양을 이리떼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이게 어찌 보면 굉장히 잔인한 말씀이잖아요. 내가 양인 줄도 알고 쟤네들이 이리인 줄도 알면 보내질 말아야지. 이제 보내시잖아요, 하나님. 근데 잔인한 분이시죠. 자, 하나님이 이거 보내셔가지고 너 찢길 때까지 한번 찢겨봐, 네 생명이 달랑달랑하면 그때 내가 구원해 줄게, 이런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왜 이리떼 가운데 양을 보내십니까? 이거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선포하는 거예요. 네가 이리떼 가운데 가서 네가 거기서 살아남기 위해서 이리가 될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리와 같은 힘을 가질 필요가 없어. 너는 끝까지 양으로 남아있으면 돼. 단지 내가 너를 지켜줄 거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선포하는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이 양들에게는 필요한 건 믿음인 거예요. 믿음. 내가 어떻게 이리처럼 싸우지, 나를 세우지, 이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목자가 끝까지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거라는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리떼 한가운데 갈 수 있는 거예요.
양들에게 필요한 건 주님을 향한 헌신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봉사가 아니라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믿음이라고요. 믿음. 이게 여호와예요. 나는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라. 그래서 예수님이, 보내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면, 그 믿음이 우리에게 가득 차면 이 세상이 우리를 잡아먹을 듯이 달려들어도,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달려들어도, 돈으로 우리를 끊임없이 건들고, 자녀들의 성공으로 우리를 끊임없이 건들고, 건강으로 우리를 끊임없이 건드려도, 이 모든 위협과 두려움의 이 상황 속에서 나를 보내신 분이 누구라는 확신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그 상황 속에 있을 수 있는 거라고요. 나를 보내신 분이 누구라는 걸 확신하면 골리앗 앞에 나갈 수 있는 거라고요. 근데 나를 보내신 분이 누구이신지 잘 모르기 때문에 골리앗이 앞에서 난리를 치면 두려워 벌벌 떨면서 못 나가는 거라고요. 이게 나는 여호와라 이 말이에요.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의지하면, 우리 주님을 의지하면,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그 큰 성 여리고성도 무너져요. 근데 내 힘으로 싸우려고 하면요, 아무것도 아닌 그 아이성 하나도 못 무너뜨려요. 이게 우리라고요. 이걸 깨달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라. 너희가 너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올 때 너희가 한 것이 무엇이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홍해바다를 건널 때 너희가 한 것이 무엇이냐고 이야기하는 거죠. 광야에서 배고플 때 너희가 한 것이 무엇이냐고, 땅을 경작했냐고, 나무 열매를 땄냐고, 너희가 한 것이 무엇이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먹고 마시고 입는 모든 것이 다 나에게 달려있는 거 아니냐고. 내가 너희를 불렀고 내가 너희를 보내는 거라고. 너희들의 생명, 너희들의 생존, 너희들의 먹고 마시고 입는 것 다 나한테 달려있는 거라고. 그것을 너희는 믿으면 된다고. 나는 너희의 구원자라고. 이게 나는 여호와라, 이런 얘기예요. 지금 이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음이 정돈되지 않는, 삶의 우선순위가 정해지지 않는, 그래서 삶의 우선순위가 정해지지 않았을 때 가장 큰 우선순위는 생존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본능에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명확하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라. 그래서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시작이자 끝인 거예요. 그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보내셨다는 사실을 아는 것, 이거면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가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하잖아요. 이 말씀은요, 세상 모든 것의 소유주인 창조주 하나님인 내가 너와 관계 맺는 존재다, 이런 얘기예요. 너의 주인이란 얘기예요. 주인, 너의 하나님이다. 이 때로는 성경에서요, 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말씀하실 때 조금 격하게 표현할 때가 있어요. 격하게. 이 음란한 백성 반드시 끊쳐질 것이고 저주가 임할 것이며, 막 당신의 백성에게 막 이렇게 심하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듣기에 거북스러울 정도로 과격한 표현을 써요. 그래서 때로는 죄송해요, 그 이상한 목회자들이 이거 하나님 흉내낸다고 성도들에게 저주를 선포하고 이러면 안 됩니다. 자, 근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듣기에 거북스러울 정도로 저주스러운 표현들을 많이 쓸까? 근데 생각해 보면 이거는 우리에게 죽어라가 아니고 그만큼 우리를 향하여서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 넣으셨기 때문이에요. 정말로. 제가 이렇게 청년 사역을 이렇게 좀 오래 했었잖아요. 근데 청년들이기 때문에 이제 에너지도 넘치고 때로는 과격하게 표현하기도 해요. 우리 청년들이 그래 저한테 이렇게 욕도 많이 먹고 막 그랬어요. 자, 근데요, 우리 청년들하고 처음 만나면 뭐 이제 성경 공부도 하고 뭐 상담도 하고 뭐 이야기도 나누고 뭐 그럽니다. 그러다 시간이 좀 더 지나고 신뢰가 쌓이고 믿음이 성장하다 보면 제가 때로는 좀 격하게 표현할 때가 있어요. 이제 많은 시간 에너지를 쏟았고 그 친구한테 성장하도록 애를 썼고, 그리고 믿음이 어느 정도 성장해 가고 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딴 생각해, 딴 길로 가는 거죠. 마음 막 이렇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길로 막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얘가 초신자면 괜찮은데 충분히 나하고 시간을 많이 보냈고 내가 많이 애를 썼고 이 친구도 알고 있는데 때로는 뭐 다른 길로 가는 거죠. 그러면은 막 제 마음 막 불이 나요. 불이 나. 그냥 막 화가 나는 게 아니고 막 안타까워서 불이 나는 거죠. 아니 그러면 안 되는데, 네가 지금 이럴 때가 아닌데, 네가 지금 예수 처음 믿는 거 또 아닌데 막
그래서 막 때로는 제가 막 격한 표현들이 막 나오기도 하거든요. 막 미안해요. 갑자기 회개가 됐어요. 예전에 우리 청년들이 앞에 있어서 그래요. 근데 막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제발 하나님 앞에 좀 서야 되는데 내 자존심이 막 무너져도 네가 좀 서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계속 드는 거죠. 왜냐하면 나는 네 목사이기 때문인 거죠. 여러 목사들 중에 한 사람이 아니고 나는 너의 목사이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께서 너를 내 손에 붙여줬기 때문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너의 목사로서 내가 너에게 이제까지 애를 썼고 정말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했고 그 하나님 앞에 서 가려고 하는데 네가 이러면 안 되는 거라고 막 이 안에서 막 격한 표현들이 나오는 거죠. 막 가슴이 막 불이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가르친 청년이 아니면 이렇게 불이 나지도 않습니다. 그냥 그렇구나, 교회 열심히 다니세요, 이러고 끝나는 거죠. 하지만 제가 그만큼 가르쳤던 청년이기 때문에 막 마음에 불이 나는 거죠. 너의 하나님은 바로 이런 의미인 거예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노아로부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리고 오랜 시간을 기다리시고 모든 일들을 다 감당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19장 4절 가서 한번 볼까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독수리 날개로 내가 너희를 업어서 여기까지 왔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냥 너희들 와라, 내가 지켜줄게, 이게 아니고 직접 가서 그들을 끌어안고, 그리고 그들이 혹시라도 다른 길로 갈까봐, 누군가가 여들을 해야 할까봐 끌어안고 계속 온 거예요. 단 한 시도 놓지 않고 이들을 끌어안고 온 거예요. 노심초사하면서. 신명기 1장에 가서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설교를 하고 있거든요. 지난 40년 광야 생활을 돌아보면서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장 31절에 사람이 자신의 아이를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으시고 여기까지 왔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40년 광야 생활을 안고 오셨다는 거예요. 돌아보면 그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로 고생했고 먹을 것이 없어서 힘들었고 물이 없어서 정말 죽을 것 같았고 민족이 침입해서 어찌할 바를 몰랐었는데, 사실 다시 돌아보니까 우리의 옷이 헤어진 적이 없고 신발이 떨어진 적이 없고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은 적이 없고 이 민족이 침입해서 전쟁 가운데 죽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순간순간 우리를 다 안으셔서 혹시라도 이거 놓치면 안 될까 봐 끌어안고, 사람이 자신의 아기를 끌어안은 것처럼 꽉 끌어안고 40년 광야 생활을 오셨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쏟아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냥 내가 너의 하나님인지 알겠느냐, 이게 아니고 굉장히 격한 마음이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제까지 뭘 했는지 알겠냐고. 뭘 했는지 알겠냐고. 내가 어떻게 너희를 끌어안았는지 알겠냐고. 그거 깨달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를, 이 땅에 교회를 탄생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 또한 당신의 아들을 죽이셨잖아요. 그리고 그 아들은, 아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해 주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있는 거 아닙니까?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끌어안고 오셨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40평생, 50평생, 60평생을 살아오면서 때로는 죽을 것 같은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었는데, 사실은 그 순간순간 하나님이 아기를 안은 것처럼 끌어안고 우리를 오셨다는 거예요. 끌어안고. 우리를 끌어안으시고자 당신의 아들을 죽이신 거잖아요. 우리를 끌어안으시고자, 우리를 살리시고자 당신의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이 자리까지 불러주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냥 결코 사소하거나 하찮은 관계가 아니에요. 너의 하나님이라고. 너의 하나님이라고.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 내가 네 목사 아니냐고 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해도 되지요, 정규야? 감사해요. 여기서 아니요 이러면 되게 민망할 뻔했어요. 근데
그만큼 신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이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고. 근데 이 말을 듣는데 하나님 됐어요, 그만하세요,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는지, 이제까지 우리를 어떻게 끌어하셨는지를 우리가 이제 돌아보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격하게 들어와도 진짜 하나님이 나를 끌어안으셨던 거구나, 나를 향하여서 저 가슴이 불붙듯 하는 거구나, 정말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어떻게든 나를 붙잡고 어떻게든 나를 찾아오려고 지금 애를 쓰고 계시는구나, 이 마음이 훅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의 주인이라고 충분히 말씀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저와 여기 계신 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어찌 보면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설명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또 알려고 하지도 않았고 그 불순종의 끝자락까지 갔던 사람들이잖아요. 여기 그러지 않은 사람들은 한 사람도 없잖아요. 그 불순종의 끝자락까지 갔었잖아요. 심지어 하나님을 믿고 난 후에도 우리는 고난이라는 이유로, 지쳤다는 이유로, 바쁘다는 이유로, 상처받았다는 이유로, 어떤 이유로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닫았던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말씀도 듣고 싶지 않았고 기도도 하고 싶지 않았던 거죠. 그런 우리를 향하여서 가슴에 불이 붙는 것 같아서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너 그냥 그렇게 살다 죽어라 이렇게 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은 우리를 찾으시고 또 찾아오신 것이고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시는 거잖아요. 내가 도망쳤던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난 거라고요. 내가 외로워서 지쳐서 홀로 눈물을 흘리고 있어, 그래서 아무도 나를 아는 이가 없고 하나님도 나를 버린 것 같았던 그 자리에서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만난 거죠. 죄 가운데 허우적대고 있을 때 십자가에서 죄송해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만나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예배의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고. 여기 계신 분들에게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고. 너에게 내 모든 것들을 다 쏟아본 너희들 끌어안고자 내 아들을 죽인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고 이 격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이거예요. 이 마음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에 대한 응답으로 너희가,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에 좀 제발 좀 따라와라 좀, 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주신 것이 십계명인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은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주, 구주이시자 주인이라는 사실을 선포하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의 구주 되셨음을 선포하는 것이고, 너의 하나님이라, 이것은 그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셨는가, 내가 너에게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우리의 구주이시자 우리의 주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그렇게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우리는 구주이자 주인으로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때로는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는 고백하지만 주인으로는 고백하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구주로 고백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죄 용서함을 받고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라는 거잖아요. 주인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라는 말은 내 일상 속에서 그 주인의 말을 듣고 따라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은 받고 싶은데 따라가고 싶진 않은 거죠. 구주로는 고백하는데 주인으로는 고백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우리의 신앙이 예수님이 구주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사실로 우리의 삶 속에 그냥 묻혀지는 거예요. 예전에 내가 예수님 믿고 죄인을 고백했고 천국 백성이 됐어, 나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야. 그건 하나의 사실로 딱 끝. 그리고 남은 우리의 삶은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거죠. 이게 때로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은 해봅니다. 그래서 가끔씩 우리가 기도하는 모습을 좀 보면, 물론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은 아니에요. 아닌데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줌으로 하나님에게 호의를 베풀고 있다는 생각이 들게 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믿어주고 있잖아요, 뭐 이런 느낌인 거죠. 마치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엄청난 헌신을 하는 것 같은 느낌, 이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우리 기도를 이렇게 보다 보면.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엄청난 헌신을 함으로 내가 믿어주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우리의 전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것들을 이제 주시면 되는 거죠. 안정을 보장해 주시면 되는 거죠.
이게 구주이지만 주인으로는 고백하지 않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로부터 무언가를 받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노예를, 이 땅에 그 하찮은 존재들을,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을 부르셔서 세상의 강함을 부끄럽게 만들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잖아요. 이 노예로부터 하나님께서 뭘 기대하시겠냐고요. 그 노예에서, 그 비참함에서 부름을 받은 우리가 뭘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릴 게 많다고 맨날 드리려고 그래. 맨날 드려서 내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이러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많은 것들을 드렸다라고 생각하는, 그게 하나님 앞에서 뭐가 그렇게 드릴 만한 거냐고요. 하나님께서 그걸 기다리시겠냐고요. 우리들의 헌신과 봉사를 기다리시겠냐고요. 우리가 줬으니 하나님께서 그것에 반응해서 우리에게 풍요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겠냐고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게 하나님은 우리한테 뭔가를 기대하시는 분이 아니라고요. 뭔가를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고요. 아무 의미 없고 정말 하찮은 존재인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방식으로 사는 우리들을 통해서 세상의 방식을 부끄럽게 만드시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과 관계를 맺으시고 대화를 나누시는 방식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호의를 베풀어 주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이 정도 했지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신앙은요, 신앙은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 아무 의미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종교적으로 어떤 교리에 대해서 내가 믿습니다, 이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제부터 우리가 그렇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방식이 이 세상에서 승리할 것임을 날마다 확신하기 때문에 내 목숨을 거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다는 건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방식이 세상에서 승리할 것임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내 목숨을 드리는 거예요. 세상의 소유와 세상의 풍성함을 갖기 위해서 내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내 목숨을 드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방식이 세상을 이길 거라고 우리가 확신하기 때문인 거죠.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믿는다라고 할 땐 이런 의미인 거예요. 이런 의미. 우리가 주일마다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교제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의 삶이 하나님의 부르심, 그 소명, 그 예수 그리스도에 기초하지 않으면 우리가 정말 하찮은 존재가 될 수밖에 없음을 깨닫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모여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모여서 서로 집사님들 얼굴 보니까 좋고, 뭐 맛있는 밥 먹으니까 좋고, 뭐 이렇게 뭐 찬양하니까 내 마음이 평안해지고, 뭐 예배 드리고 가니까 막 위로가 되고, 뭐 그래요. 오케이, 그것이 교회가 갖고 있는 기능 중에 하나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고요. 그냥 단순하게 내 마음에 위로 얻으려고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고요. 위로 얻으시려면요, 요즘에 그 좋은 강의들 굉장히 많더라고요. 여기 이렇게 뭐 자기 개발 강의 같은 데 보면 엄청나게 위로 얻고 뭐 공감 받고 눈물도 막 줄줄 흘리고 막 그래요. 위로 얻으시려면 그냥 그런 데 가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자리에 주일마다 모여서 예배 드리는 이유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하나님의 부르심의 방식이 아니면 우리가 진짜 하찮은 존재이고 아무 의미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리는 거라고요. 그래서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정말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지 않으셨으면 여전히 하찮은 존재로, 무의미한 존재로 비참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세상의 소유 가운데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벌벌 떨면서 평생을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 은혜에 감격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순종하며 살아가지 못하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예배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고 눈물 흘리고 가슴을 찢고, 그리고 서로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함께 위로를 얻고, 함께 그 길 위에 서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또 힘을 얻고, 그리고 같이 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지, 우리가 모여가지고 침묵해 하려고 예배 드리는 게 아니란 말이죠. 봉사하려고 교회에 오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런 게 아니면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릴 필요가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다고요. 그게 아니면.
세상은 우리에게 돈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또 우리는 거기에 너무 쉽게 마음이 확 뺏기잖아요. 생각이 확 뺏기잖아요.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부르심, 즉 소명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소명,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삶, 이게 소명이잖아요. 우리는 부름은 받았는데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삶, 우리에게는 그게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세상을 이기는 힘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세상의 강함을 부끄럽게 만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그것을 믿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 이게 너의 하나님이에요. 너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하셨는가. 자, 세 번째로요,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이 말은 이 너의 하나님에 대한 부연 설명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요 위험에 처할 때마다 애굽에서 먹던 고기, 그 안전을 떠올렸어요. 애굽에서는 고기 한 번 먹고 평생 노예로 살았잖아요. 근데 그게 힘들어가지고 부르짖은 거잖아요. 고기 먹는 것보다 노예로 살아가는 것, 내 삶의 주권을 빼앗긴 채 살아가는 것이 너무 비참하고 힘들어서, 채찍에 쫓기듯 살아가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이 세상의 질서에 쫓기듯 맨날 불안하고 두려움 가운데 쫓기듯 살아가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부르짖었던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어요. 그래서 끄집어내 주셨는데 그 참된 자유함을 누리게 됐는데 그 고기의 마음이 다시 뺏기는 거예요. 애굽에서는 그래도 고기라도 먹었는데.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옛 노예의 삶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들의 삶의 모습이지요. 또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들의 풍요를 경험하게 되면 이 넘쳐나는 고기와 그 안전의 마음이 뺏겨서 참된 자유함을 잃어버릴까봐 하나님은 분명하게 강조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애굽 땅에서 어떠했었는지를 좀 기억해라. 너희는 노예였었고 비참하게 살았었다라는 것을. 돈과 성공의 마음이 빼앗기면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것 같은 그것들 때문에 오히려 우린 더 두렵고 더 불안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리스도로 인한 참된 자유를 그런 것들 때문에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옛 모습, 그리스도로 인한 참된 자유가 없었을 때 살아갔던 그 옛 모습, 죄의 지배 아래 살아갔던 그 옛 모습, 어떤 마음의 평안함과 참된 진리의 기준도 갖지 못한 채 살아갔던 옛 모습, 이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살아갔던 그 옛 모습,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지 못한 채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이 땅에 목숨 걸고 살아갔던 그 비참한 옛 모습을 끊임없이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기억하면서 그 옛 모습에서 주었던 그 한 번의 그 당근이 그리스도로 인한 자유를 뺏어갈 만큼 크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끊임없이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십계명의 서론이에요. 서론. 20장 2절에서. 그래서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 하나님의 일의 결과가 나에게 어떻게 소명으로 자리 잡게 됐는지, 그로 인해서 내 삶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이거를 선포하시는 말씀인 거죠. 십계명은 바로 이거예요. 십계명은, 다시요, 십계명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 일의 결과로 나에게 어떻게 소명이 나타났는지, 그 소명이 내 삶을 어떻게 변화시켜 가고 있는지, 이거를 보여주시는 것이 십계명이에요. 그러니까 십계명은 우리에게 해라, 하지 말아라, 너 이거 안 하면 너 내 백성이 아니야, 단순하게 우리가 지켜야 될 규범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과 이런 방식으로 대화하시는 거예요. 소통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불렀다고, 이제는 세상의 방식이 아닌 나의 방식으로 너희가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 거라고, 이 땅을 살아감으로 너희가 제사장 나라로 살아가는 것이고,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힘이고 너희의 삶에서 가장 풍성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는 방법이라고, 이 길이 아니면 너희는 살 수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 봉고차에요, 휘발유를 넣으면 안 되거든요. 경유를 넣어야 되잖아요. 경유를. 제가 그래서 봉고차 운전을 하는데 우리 동훈 형제한테 거기 휘발유 넣지 말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이게 뭐 자유를 억압하는 겁니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차를 잘 운행하기 위해서 주는 말인 거잖아요. 이거는 뭔가 명령이라기보다는 우리가 함께 어떻게 차량을 잘 운행할 수 있을지에 대한 소통하고 대화하는 과정인 거죠. 이 십계명은 이런 거라고요. 우리에게 뭔가 금하고 자유를 억압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어떻게 하나님의 방식으로 잘 살 수 있을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십계명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야기다. 우리가 이렇게 좀 설명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어떤 이야기를 펼쳐가길 원하시는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방식을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시는지, 그렇기 때문에 이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는 더 이상 이 타락한 세상의 규칙에 내 자신을 맡기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질서와 이 세상의 규칙에 더 이상 나를 맡기지 않아도 되는구나라는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아까처럼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은 예전에 내 삶의 한 켠을 딱 놔두고 내 삶은 이 세상의 방식으로 남들 다 하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그것이 아니고 이런 방식으로 살지 않아도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십계명을 통해서. 애굽의 질서, 광야의 질서, 가나안의 질서, 또 이 시대의 질서는 결국 생존이고 권력이잖아요. 하지만 이제까지의 삶의 방식, 우리 주변의 다른 이들과는 전혀 다른 방식의 삶의 방식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지 깨달을 때야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게 십계명인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깨달을 때야만 우리의 삶에서 다른 삶의 질서가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 방식의 질서가 가능하단 말이죠.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다른 방식을 살 수가 없어요. 이걸 깨닫지 못하면 우리의 헌신, 우리의 열심, 이걸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제 성찬을 할 텐데요, 이 성찬식은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몸과 피를 다 나누어 주심을 기억하여 지키는 예식이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야 했는지를 기억하고 그로 인해서 내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고 또 지금 변화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예식이 성찬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찬할 때마다 왜 하나님은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는지, 나를 위해서 도대체 어떤 일을 하신 것인지, 그로 인해서 내 삶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를 끊임없이 점검하는 거잖아요. 십계명에서 주는 메시지가 이 성찬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거죠. 오늘 성찬을 진행하면서 우리가 이 십계명의 의미를 다시 한번 좀 새겨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깟 고기 한 번 더 먹겠다고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싶은 건 아닌 건지, 돈 조금 더 벌겠다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소명을 외면하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는 고백하지만 주인으로는 고백하고 싶지 않은 건 아닌지 한번 우리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십계명 한 계명 한 계명씩 이제 살펴볼 텐데요, 구체적으로 1계명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고 2계명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살펴볼 텐데, 이것을 하나씩 하나씩 풀어가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그 비밀을 우리가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아직도 삶의 우선순위가 명확하게 정돈되지 않고 가치가 질서 잡히지 않는, 그래서 영적인 질서가 아직은 불안정하게, 그래서 우리의 삶의 질서를 보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지 아닌지가 확인되지 않는 불안정한 영적 질서를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가 십계명을 하나씩 하나씩 풀어가면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고 우리 영적 질서를 좀 정돈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의 삶에서 좀 확인하는 시간들이 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말씀, 나 여호와는 너희 하나님이며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니라, 이 말씀을 충분히 기억하시고 묵상하셨습니다.